믿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을 향하여 진일보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바로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매, 그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싶어집니다. 그 첫걸음은 흉내내기부터 시작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흉내내듯이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흉내내는 것은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님, 그분들을 본받고 싶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항상 보호하시는 그분을 본받고 싶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 성장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세워짐으로 인하여 빛의 열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곧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conversion, 회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 기독교의 회심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 안 믿다가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혹은 그저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진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그런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회심이란 예수님의 만나 주심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 내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 인생의 일대기의 변화라는 것이 옵니다. 일대기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인생의 향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치닫는 삶인가, 이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걸 일대기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대기의 변화가 오면 거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른바 세계관의 변화가 옵니다. 세계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결국 어디서 갈라지기 시작하냐면 돈 문제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돈으로 기준하는 겁니다. 사람을 봐도 돈으로 기준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돈이 기준되고, 이러한 삶을 살던,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던 거에서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관 혹은 자녀에 대한 교육관, 그리고 내 직장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 그걸 세계관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일대기, 내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예를 들면 서쪽으로 가던 인생이 동쪽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뀜으로 인하여 세계관의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대기와 세계관의 변화를 가지면 그 이어서 어떠한 변화가 오냐면 내 삶의 해석 체계에 대한 변화가 옵니다. 삶의 해석 체계의 변화, 이게 바로 회심한 사람들이 갖는 정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해석 체계의 변화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일들, 과거의 일들, 여러분 과거의 일을 혹시 바꾸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는 바꿔놓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과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우리의 인생에 일대기의 변화가 오고 세계관의 변화가 오면 그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 체계가 바뀝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석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 과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 체계가 바뀌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해석 체계가 바뀝니다. 옛날에 우리의 일대기와 세계관이 회심되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우린 맨날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자고 나는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가지고 저런 남자랑 사나, 혹은 왜 나는 팔자가 이래가지고 저런 게 왜 내 자식일까, 뭐 이러한 팔자 타령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래서 맨날 내 인생이 불쌍해 보이고 나는 남보다 늘 우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것 같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일대기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니까 이게 확 바뀌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 체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어마무시한 일을 겪은 겁니다. 자기의 형들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형들이 저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로 인해서 서로 다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자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저를 판 건 사실입니다. 당신이 우라를 애굽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해석 체계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삶의 해석 체계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현재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내 역할의 변화입니다. 삶의 해석체가 변화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요셉이 다시 한번 컨펌을 준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삶의 해석체계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그냥 내가 어디에 뭐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게 회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일대기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의 해석 체계가 변화되고, 그것으로 인한 내 현재의 역할,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고함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회심을 바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은 뭐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게 아주 보편적이 되는데, 사울이라는 뜻은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될 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될 때에 그가 옷을 보관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역할이냐면, 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동의를 표현하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 확실한 동의를 표현하고 어떠한 결심을 하냐면,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잡아야겠다,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열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다 뒤로 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도망가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가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그 음성을 듣자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그가 거기서 그 삶의 일대기가 바뀝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대기의 변화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에 대한 모든 관점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의 인생의 해석 체계가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역할이 바뀝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봐야 될 것은 거룩한 신분뿐만이 아니라 얻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거룩한 신분은 어느 누구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분, 아이덴티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 여러분은 아이디 하나 주세요. 그럼 드라이브 라이센스 꺼내죠. 그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여 언젠가 면허증 취득하신 겁니다. 미국 시민권도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따라줬을 때에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얻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떤 어둠이었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서 살펴봤던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3절 같은 데 보면은 음행하는 자요, 온갖 더러운 것을 갖는 자요, 탐욕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항상 어떤 것이 말하냐면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린 정말 어둠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 주셨고 만나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못났고 부족해도 분명한 우리의 신분은 뭔가 거룩한 신분을 얻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써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얻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by the gr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량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through the redemption of Christ Jesus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아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한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에 고백되어야 되고 늘 기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빛나십니다. 그렇게 비웃는 표정을 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이 부신 표정을 지으시면서 하셔야죠. 한 번 더 비웃는 표정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눈이 부신 표정, 빛나십니다. 절대로 당신이 대머리에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빛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빛나는 줄 압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서 빛나는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빛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타락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건 차라리 믿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법한 그런 아주 심각한 비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분명히 어둠 그 자체였어요. 어둠은 스스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오직 빛이 임해야만 어둠이 떠나가고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고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과하여 빛나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남다르게 구별했는가? 보세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아주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영적 체험을 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교회 가운데에 교만한 자들이 툭툭툭툭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얻어받은 것인데 마치 받지 않은 것인 양,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엄중히 경고한 겁니다.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빛나는 존재로 만든 거냐?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받지 않은 사람인 양, 스스로 만드는 사람인 양 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서 경고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취득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가는
놀라운 요구하심인데, 두 번째 바로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답게 간다는 것은 거룩한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거룩한 신분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가 스스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룩한 신분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인데 왜 또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실까? 그냥 거룩한 신분을 얻은 동시에 나를 그냥 거룩하게 완전히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더군다나 우리를 새 창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인격적 존재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노예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물건이면 그저 만든 이가 이렇게 만든 대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요, 눈, 코, 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것을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과 자유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인격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인격을 전부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양심조차 다 화인 맞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그분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분이 친히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인격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 존재가 되었기에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거룩한 신분을 주었으니 이제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느냐 하고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건 자녀가 아닌 제 자녀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냐면, 우리가 분명히 빛입니다.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만 뭐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냐면 옛날 어둠의 일들이 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옛사람이라는 것, 옛습관이라는 것, 그것이 자꾸만 툭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둠일 때는요, 탐욕으로 사는 것, 또 뭐라고 했어요? 음행으로 사는 것, 더러운 곳으로 사는 것,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며 살았었습니다. 막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는 것을 마치 나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위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와보니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싶고 빛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게 자꾸 툭툭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실수가 생기냐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쓱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아니,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욕심을 안 부리고 살아? 그것도 문제야. 그거는 우리 생각.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버려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타협을 한단 말이죠. 안 되는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래 하면서 자꾸만 내 삶이, 내가 지금 빛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거절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 정죄받을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은 16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도 있고 18절도 있고 19절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이른바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자꾸 이런 모습으로 가려는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빛에 비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저 비즈니스 망해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한테 저 바보 취급받아요. 안 돼요, 안 돼. 이러고 살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세상이 정죄받을 때 같이 정죄받을 일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은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고 우린 끊임없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그 길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 비춰지면은요, 처음에는 와 좋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방에 들어가 불을 켜면 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탁 보면 지저분한 게 보이기 마련인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시험이 끝나가지고요, 자기가 살고 있던 스튜디오, 그냥 한국식으로 말하면 원룸이죠. 원룸에 친구들을 불러다가 뭐 그냥 놀았어요. 막 라면도 끓여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아주 그냥 막 밤늦게까지 놀고 친구들 가고 자기도 쓰러져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벌떡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걸. 그래서 빨리빨리 옷을 갈아입고 그냥 불이 나게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현관 앞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좀 기분이 으스스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키를 따고 들어가서 방이 깜깜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빨리 불을 킨 거예요. 빨리 불을 딱 켜니까 이제야 좀 안심이 되죠. 그런데 안심이 되는 것과 동시에 뭐가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먹다 남은 피자 조각, 땡땡 부른 라면 찌꺼기, 그리고 자기가 벗어놓은 옷들, 특별히 바지는 2개의 연통이 되어 있는 것. 아는 분은 알 거예요 뭔지. 잘 모르시나 보네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바지를 그냥 쑥 내리고 발만 딱 빼면 2개의 연통이 생겨요. 이렇게 2개의 연통. 그걸 보는 순간 으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하고 불을 딱 끄고서는 오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지저분할 줄이야 하고 불을 꺼버리면 방이 깨끗해지냔 말이에요. 불을 켜고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치워나가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 입에 더러운 말들과 그 모든 희롱의 말들을 치워가기 시작해야지 되고,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음행의 일들과 온갖 추잡한 것들과 그 탐욕들을 치워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그 빛 가운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이 빛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치워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빛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는 건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이 있어요. 이 당연한 얘기 제가 왜 하죠? 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잡아온 남자들도 죄인들입니다. 그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지금 죄인을 하나 잡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빛이 임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대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먼저 돌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돌 던져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빛이 딱 임하니까 그 죄인들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 이르기까지 손에 들고 있던 이 주먹만한 돌들을, 혹은 뭐 어떤 분은 애 머리만한 돌이라고도 하시는데, 하여튼 그 돌을 다 버리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거예요.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 가운데 행하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얘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이러네. 어둠 가운데 있지 다시요. 뭐였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임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거룩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야 아무도 없어, 나도 정죄하지 않아, 잘 가 하셨으면 우리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이 결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제발 좀 나 좀 냅둬요. 그냥 나 이러고 살다가 죽을래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결단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코비드라는 세월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코비드에서 모든 게 다 냉각되고 모든 게 다 멈춰지고, 뭐 심지어는 뭐 뉴노멀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예배도 전에 없는 온라인 예배라는 걸 드리고.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상 모든 게 다 풀렸습니다. 여행 마음대로 다니시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 크루즈도 많이 가시는데 크루즈도 다 타시죠? 제가 여쭤봤더니 요즘에 크루즈 탈 때 백신 뭐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검사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 다 다니죠. 심지어 뭐 풋볼 뭐 이런 것들도 다 하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다 모여요. 막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근데 이상하죠. 교회를 가려면 꼭 걸려요. 소셜 디스턴스를 꼭 지켜야 될 것만 같고, 왠지 교회에 가면 또 코비드에 걸릴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회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없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영성이 회복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됐지 뭘. 이래도 별일 없더구만. 별일 없던 게 아닙니다.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부터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 이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실제로는 죽은 자들인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거룩한 신분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같이 잠들어 가지고 이게 죽은 자와 잠든 자가요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든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든 자들이요 깨어나라. 깨어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 사모함이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깨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모여서 주님 앞에 끊임없는 찬미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기엔 거룩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늘 그리스도인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에이, 순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들 하는지. 그런데 정말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늘 가끔씩 하는 말, 아빠 우린 죽어도 기본이 천국이잖아. 그쵸? 죽어도 기본이 천국이래요. 그 사실을 아는 자라면 그 빛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행함에 대한 거룩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결단을 할 때에 그 빛이 어떤 능력인지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결단하여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빛 자체가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나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정신과 나의 영과 나의 인생 전체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면 세 번째, 바로 거룩한 인격, 거룩한 열매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내 인생의 이야기로 장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신분을 얻은 것, 내가 이미 빛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바로 거룩한 결단이 요구됨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빛의 열매, 거룩한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해요. 착하긴 뭐가 착합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착하다는 건 뭐냐면 선함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예요. 없다. 착한 거 인간에게 없습니다. 또 뭐예요? 의로움?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는 의로운 건데 상대방에게는 전혀 의롭지 않은 것들이 투성입니다. 이 의로움이란 건 하나님의 절대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진실함? 이건 뭘 얘기하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격으로 임한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거룩한 신분을 얻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어둠이었는데 빛이 된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거룩한 결단이 요구되고 그 요구됨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빛의 열매라는, 거룩한 인격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길로 나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래하는 대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자, 이 고백을 내 고백이라고 믿고 읽으셔야지 돼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같이 읽자고 하지 않는 거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 우리의 빛이시란 말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둠에서 빛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어둠을 전부 다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이 적진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일들, 옛 습관들, 옛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적진을 향하여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벽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신 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인격,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결단하고 발을 디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심어주셔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빛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이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닮는 모습,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인격의 변화가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없었던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어느새 나의 인격이 되어서 빛의 열매로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꼭 빼닮은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뭐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40년째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실패하고 막 이렇게 충만하면 막 하다가 그냥 그 인간이 그냥 나한테 한번 하기만 하면 또 다 쏟아버리고, 이젠 정말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오늘 또 말씀하셔서 결단해본다고 하지만 결단해보면 분명히 또 그 사람이 나를 비웃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또 결단해봐야 뭐 며칠가나 내가 본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미가서 7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의 대적이 왜 기뻐할까요? 내가 넘어지니까, 내가 또 실수하니까, 내가 또 빛의 자녀답게 나가려고 했는데 빛의 자녀다운 것보다는 옛사람이 툭 튀어나오니까 내 대적이 아이고 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주여 3번 크게 외치더니 결국 하는 게 나와가지고 나한테 고함 빽빽 치냐? 대적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넘어진 모습, 내 실패한 모습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매니라. 우린 또 실패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린 또 실수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원수 마귀는 또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대적하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니까. 난 빛이니까, 빛의 자녀니까 난 다시 결단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빛이시기에
나는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나는 다시 거룩한 결단으로 나가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목말라 하십시오. 이것에 배고파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본받는 그 거룩한 열매의 모습, 그 거룩한 인격의 모습이 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열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